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까지 세 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천국 비유의 대상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와 같은 흐름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지도자들은 굉장히 큰 모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욕감을 받게 되고 난 이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 행동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말의 올무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후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잡으려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앞으로 펼쳐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자기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신학과 성향과 주의와 그리고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말이 다 다른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걸릴 만한 질문을 세 가지를 뽑아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말의 올무를 잡으려고 빼도 박도 못하게 꽉 붙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질문의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금에 관한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유대인이라면 심지어 종과 노예까지 한 사람당 인두세 한 데나리온씩을 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문제였는데, 문제는 이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입장이 상이하게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격렬한 논쟁들이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을 들라 하면 그거 쉽게 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라도 질문을 받으면 좀 난감해야 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저명한 학자가 온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의 자기 제자를 보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질문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하더라도 둘 중 하나는 어찌 됐든지 간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15절 보면 누가 또 같이 옵니까? 헤롯 당이 같이 옵니다.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완전히 대립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철저히 살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일가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친 로마 세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정책과 로마의 그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이해하자면 친일파입니다. 이렇게 친로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타협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일가가 곳곳에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도시들을 세워나갈 때 로마의 양식과 로마의 틀을 따라 진행하는 것조차 사사건건 가로막고 반대하고 그런 운동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힘을 합힌 겁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으시군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어제의 적이 오늘 충분히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적이 생기면 얼마든지 대립하였던 사람들도 오늘 힘을 합칠 수 있는 게 세상인 거죠. 그러니 뭐 별 이상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은 정말 의외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출발하면서 가져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옳습니까? 즉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대답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그러면 헤롯 당원은 좋아하겠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왜 이러시지 예수님? 반감을 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쭉 해오셨던 사역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한 호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왕으로 삼고자 하는 운동까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는 예수에게 예수는 반유대적이다, 친로마적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단번에 씌울 수 있는 대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바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당원이 정치범으로 붙잡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죠. 왜요?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동한다, 거부하도록 선동한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에 충분한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난해하고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오네요. 네, 여기에 서 있어야 되나? 네,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잘 듣고 계셨군요. 난해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악함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잡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정치범으로 잡아 죽여야 할 것을 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은 제가 방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무수한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절대 불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어떤 비밀든지 잡아서 그냥 잡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섣불리 잡아 넣었다가는 지금 이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각지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인 남자들은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모여 있단 말이죠. 소요가 날 것을 두려워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종교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미 삼아서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정치범이어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8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기면서 지금 빌라도가 정치범으로 재판해서 십자가형에 처해 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온 거거든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 법이 있지 않냐? 너희 법으로 죽여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너희 법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신성모독죄로 체포되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성모독죄를 구실 삼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사형의 방법이 뭐냐?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가는 내란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구실을 댈 수 없고 빌미를 댈 수 없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뭐냐? 정치범으로 죽이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하여 대항하고 로마의 체제에 대하여서 거절하도록 선동하였다라고 하는 빌미로 이것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거 간파했다는 걸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 법으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내일 모레면 내일 저녁이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전날에 지금 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정치범으로 죽이는 것. 정치범으로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치범으로 죽일 때 반란죄, 소요죄에 해당되면 어떤 사형을 구형하냐면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언도하는 게 아니라 반란죄에 해당되는, 사회 소요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그런 정치범에게만 언도하는 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에 대한 종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인식이냐면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한 음모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이 사람들에게서 싹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아주 묘책 중의 묘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늘 대립해왔던 헤롯 당원이 바리새인들과 야합한 겁니다.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대답에 따라 헤롯 당원이 잡아갈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 잡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생각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느냐?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돈을 나에게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게 축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돼서 풀어놓은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세금으로 낼 돈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 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딱 꺼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철저히 준비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거부감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더더군다나 강력했습니다. 왜 강력했느냐? 자, 이때 당시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죠. 이게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모든 사람이
1인당 한 데나리온씩 내는 데나리온 동전 앞 뒷면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 얼굴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주위로 먼 글자가 이렇게 쫙 써 있죠.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잘 따라 읽으셨어요? 들으시면서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자료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뜻은 이겁니다. 직역하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뜻입니다. 뒷면은 어떤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죠. 이 여인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비아 황후입니다. 리비아 황후인데 이때 당시 로마는 이 리비아 황후를 어떻게 섬겼냐면 평화의 여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평화의 여신으로 섬기는데 동전 뒷면에 그 리비아의 모습을 부조해 놓고 글씨로 또 뭐라고 써 있냐면 폰티팍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로마의 대사제, 로마의 최고 사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 동전 하나에도 로마의 통치 이념을 깃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와 리비아를 앞뒤에 배치내온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로마의 평화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황제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점점 더 정도가 심해져서 좀 더 지나면 황제가 신으로 불리우도록까지 바뀌게 되죠. 철저하게 우상화 작업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세금 낼 때만 낼 용도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휴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 품에서 이걸 빼줬다는 거죠.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냐면 이들은 율법을 1.1획 틀림없이 지키게 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실제의 삶 가운데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지 마라 라고 가르쳤지만 자기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로마 동전 안에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안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로마의 정치는 유대 지역만큼은 예외를 뒀어요. 워낙 강렬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 로마의 화폐로 통일되어 버리면 이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에 성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거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도리를 허락해 줬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화폐를 쓰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유예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 때만큼은 데나리온을 사용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화폐 단위는 로마의 화폐 단위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라고 늘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걸 통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기득권이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간단한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들춰내 보여버리세요.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에게부터 받은 데나리온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되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네. 개역 개정 성경은 20절과 21절을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드냐면,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그래 세금은 국가에 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 헌금은 하나님께 잘 바치면 돼.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적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이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중의적인 의미인데,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를 문맥에 따라 다르게 씁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기 때문에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21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리고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이신 것을 대충 아실 거예요. 문장 사이에 이 그러나가 딱 위치하면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 들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의미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걸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보세요. 문맥을 통해서 20절에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 형상과 글입니다. 동전을 가리키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드려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형상을 다 아실 겁니다. 이걸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인간 속에 담겨진 형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동물들이 아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걸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소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형상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런 말이 되죠?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다못해 동물들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누구를 통하여 느끼냐면, 타락 전에는, 범죄 전에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 형상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향 깨달을 수 없어요. 왜요? 죄가 가득하니까요. 이 죄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되, 누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누구에게든지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글의 의미가 또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여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성질도 진짜 급하세요. 다시 한번 띄워두시겠어요? 네. 이 표현을 썼는데 무슨 표현을 썼냐면, 내가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의 중요한 사명선언,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텐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해 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준수하고 지킴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켰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끝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표시인 성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 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그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복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라는 의미가 뭐죠?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읽으면서 누구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된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당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뭐지요? 이 하나님의 주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가이사가 주인이 되었고 그 주인 아래에 있으니 너희들은 가이사와 함께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것. 이거 뭐예요? 이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잘 바쳐라, 이런 표면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축제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구원받아 깃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들려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이제껏 가르친 것처럼 나라의 세금 잘 바치시고 교회의 헌금 잘 드리세요. 그게 우문현답처럼 들려지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져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생동하여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마땅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창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읽을 때 세상처럼 읽어지느냐, 하나님처럼 읽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느냐, 여전히 세상 마음과 똑같은 것으로 읽혀지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읽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가 나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여건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읽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삶 자체가 사명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